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딘지 그가 들어간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붉은 빛이 나는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순수성을 상징하고 붉은 빛의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고 카로세드라 부르는 쓴나물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쓴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 지낸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할렐이라는 시편을 노래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었다 하면 수백만 명씩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월절 전통을 생각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게 하셨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어떻게 거행하셨습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가 바로 그 첫 번째 성찬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 자리,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찬식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찬식에 근거된 오늘의 본문에는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이 담겨 있습니다. 성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것, 단순한 것에 예수님께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떡에 대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22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떡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금요일에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떼는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살을 먹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잔에 담긴 포도주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24절 보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에 담긴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제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았고 피를 흘려야만 되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마시는 잔에 있는 포도주, 바로 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엉뚱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하나하나의 행동 곰곰이 되새겨보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이것을 거듭 반복하면서 기억하고자 하였고 이것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유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은 유월절 식사 도중에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심에 빠져서 서로 난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서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하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결코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바로 그 사람에게도 빵을 떼어주셨고 포도주를 따라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에게도 자신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며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모든 제자들의 대표 역할을 하며 신뢰받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제자들이 걸려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모두가 걸려 넘어져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장담까지 했던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떡을 떼어 주셨고 포도주를 따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식사 자리에 나를 미워하고 남들에게 몰래 험담하며 내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앉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과연 떡을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잔을 놔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앉아서 식사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가장 나쁜 제자와 가장 뛰어난 제자로 알려진 2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사람과 가장 신뢰받는 죄자이면서도 곧 배신하게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사람 모두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쳐버리고 베드로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도 주님을 결국 배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악마와 천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였다가 천사가 되기도 하고 천사였다가 악마가 되기도 할 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도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눈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실망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 또 우리를 위한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정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시고 또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 남은 고난 내 삶에 채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원한을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